2020년 12월 27일 산부 목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뜻밖의 시간을 만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간을 잘 버텨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 신앙의 민낯을 보면서 또 절망 가운데 내가 이 정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우리는 전반전을 보내었고요, 하프타임을 보내고 이제 후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절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시간은 여러분 곧 끝이 날 겁니다. 이 시간을 사실 보내면서 여러 또 수고한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또 의료계 종사자분들,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오늘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 어려운 시간에 제가 어저께 독tin 전사님에게 물었거든요. 전사님 올해 한 해 몇 번 모였어요? 한 5번 모였나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소갈이 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사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서 또 목자들, 대표들, 또 운영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 모두가 얼마나 이 시간을 애쓰며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요, 서로 이렇게 셀프 컨페션, 서로를 한번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2020년 참 수고 많았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승재야 2020년 참 너 수고 많았다. 그 다음에 잘 버텨왔어. 내년에도 화이팅.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는 있을 때 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그 감격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까 사실 고민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참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눌까 하는 이 시간을 한 반나절 정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잘 안 먹고 싶어 하는데요, 그날따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그건 무슨 아이스크림이냐면요, 여러분 설레임 아시잖아요? 설레임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레임? 이 설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표준어인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았더니 이 설레임의 단어는 표준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설레이다 라고 하는 이 동사고요, 명사형은 설렘이라고 하는 표현이 표준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렘이 뭘까? 그러면서 넌 설렘이 있니? 이렇게 제 안에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사실 연말이 되면 좀 틈이 없습니다. 교육자들은 연말이 가장 바빠요. 성탄절, 목장 편성, 내년 계획, 신년 기도회, 또 이런 많은 일들 속에 여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자책감도 드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일과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만났어야 하는데 하는 막 수많은 생각들이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으로 시작된 생각의 시작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 질문까지 오는 거예요. 제 내면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넌 여전히 설렘이 있니? 넌 날 생각하면 설레이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르고 난 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난 설레이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이가 들었나?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은 날 향해서 늘 설레이고 계시는데 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전히 설레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그 미묘하지만 설레임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다는 겁니다. 혹 그 설레임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설레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설레임이 이 시간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설레이세요? 언제 설레이셨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설레이죠? 사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설레임이 없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때 우리는 설레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다릴 때 여러분 설레이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니면 여러분 택배 아저씨를 기다릴 때 여러분 설레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설레이죠. 제가 설교 때 고양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이와 저 사이에서 이제 고양이를 분양하냐 마냐 하는 이런 그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지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고양이 이렇게 분양하셨어요? 네, 분양했어요. 1월 7일 날 이 자연분만한 고양이를 받기로 했어요. 이름도 정했어요. 에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양이를 기다리는 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더라고요. 설레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월 7일 날 가지러 가야 되는데 우리 신년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미뤄야 해요. 그랬더니 그 설레이는 마음, 또 섭섭한 마음이 또 생기나 봐요. 우리에게 이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고요. 네, 여러분 좋은 영화를 기다릴 때도 설레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틀 전에 성탄이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 보았던 영화를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나 홀로 집에 이게 2편을 보고 있는데 저도 중간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그 영화를 보니까 상당히 잔인하더라고요. 이 맥커리 컬킨이 거의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는요 좋은 영화를 볼 때 참 설레요. 지금은 여러분 넷플릭스나 뭐 이렇게 영화를 그냥 쉽게 볼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 TV 편성표를 보고 본방을 사수하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그 시절에는 바로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작은 그 별거 아닌 그 영화도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또 어느 때가 설레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설레이죠. 저도 어릴 적 산타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성탄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머리 곁에 있는 선물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말 같은 거를 걸어두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 해에는 양말을 걸어두고 그 다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났는데 선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 기억이 나요. 양말에 구멍이 나서 다 새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구멍나지 않은 양말을 했더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정말로 누군가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도 정말 좋은 기억으로 제게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설렘으로 시작돼서 설렘으로 끝이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설레임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으로 아마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설레이고 계시고 설레이는 마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설레이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설레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하나님 감상하려고 환상용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심히 좋았더라. 아마도 이것은 제가 첫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 고백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이 어떤 것이었어요? 설레이셨어요.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동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이 하나님에게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설레임이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설레임이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설렘은 무엇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설렘은 떨림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떨림이 되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 그 설레임이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이 어두움으로 이 표현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참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걸리면 멀어진다는 거죠. 코로나에 걸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죄에 걸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과의 설렘이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지고 많은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바이러스의 유일한 이게 해방될 수 있는 건 뭡니까? 백신이 필요하고 죄로 물든 우리에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여러분 그 설레임에서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떨림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설레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책의 제목 가운데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성전, 사랑과 그 설렘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전을 만들고 주님께서 설레이는 마음을 사실은 드러내셨어요. 그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설레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떨림의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떨리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린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떨림에서 다시금 설레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어두움이었고 거짓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설렘,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까이 지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의 의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귐의 관계, 그 사귐을 친구라고 하는 코이노노스에서 코이노니아로 파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심판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떨림으로 존재해야 되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코이노노스, 우리와 사귐이 가능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를 어둠이라고 정의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빛이 나와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자는 거예요. 빛이 나와 동행하면서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설레임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이단의 가르침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그분과 설렘, 그분과 사귐, 그분과 동행은 여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떨림을 설렘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설렘, 그 동행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빛의 반대 개념인 어둠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어둠이고 그 죄가 빛과 함께 있지 못하게 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다시금 그 설렘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을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자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자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동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식 표현을 하면 agree with라고 하는 무엇에 대하여 내가 동의해버리는 것, 이것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비추실 때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죄악의 실체를 들켜버려서 그것에 대하여 동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설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 안에 있었던 죄를 동의하고 참 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이 아니죠.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한 3살 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먹지도 않고 또 잘 울었어요. 새벽에 매일 일어나서 막 우니까 제가 좀 속상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긴장감도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이를 새벽에 일어나서 토닥토닥 하다가 너무 징얼대니까 제가 이 아이의 엉덩이를 그렇게 세게 이렇게 탁 때렸어요. 야, 너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냐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것이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동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 5살쯤 된다요, 그 아이에게 고백했어요. 아빠가 미안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가 알겠어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제 용서를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백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빛 앞에 들켜버린 내 죄악을 주님 앞에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에 대하여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여러분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죄악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을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쓴 뿌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빛에 의해 들켜버린 내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동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설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설레이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떨림의 존재에서 설렘의 존재로 바꿔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빛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동의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설렘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우리가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 설렘을 가능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2장 1절에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빛에 의해 보여진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아뢰어 주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떨림의 존재에서 설렘의 존재로 바꿔내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설렘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설렘의 관계는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설렐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동행, 그 설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짐을 버려야 설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짐을 버려야 그분과의 동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꿈이 되고 성공의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짐은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짐을 버려야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박한 정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내면 안에 깊이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내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이 부른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찾아보니까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라는 노래였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너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죠.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잠깐 눈을 감았는데 이제 늙어버린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마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너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게 배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기준 속에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을 다 버리고 주님과의 설렘을 시작할 수 없겠니라고 하는 요청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게 와서 어떻게 하면 설렘으로 살 수 있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죠. 내게 와서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 여러분, 학습된 믿음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은 사실 영원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배운 믿음은, 학습으로 배운 믿음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그 유통기한이 다 되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로 나와 그분에게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 속에 살아낸 믿음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의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묻습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또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떨림에서 설렘으로 바꾸어내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그 설렘이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여러 프로그램들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화려한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그 관계의 끈이 놓아진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전히 우리와 관계하며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 그 설렘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메고 있는 그 모든 짐을 버리시고 주님에게로 나아가 다시금 그 주님과 동행, 그 설렘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늘 설레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설레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떨림이셨지만 우리에게 설렘으로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금 우리 안에 설렘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설렘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진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 나아가 배우는 것, 말씀에게로 나아가 그리고 기도, 다시금 회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설렘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설렘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설렘이 있다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혹 우리 안에 설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그 설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그 설레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 열등감,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동의하여 자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빛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금 그 설레임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